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루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남은 자 구루토이를 말합니다. 구루토이를 보면 이제 죽어 있는 것도 있고 살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당장은 싹이 안 나고 죽은 것처럼 보여도 안은 생명이 살아있는 이것보다 이제 구루토이라 남은 자 렘넌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생명 붙잡고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제 후대를 말한 것은 후대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남은 자라고 봤을 때 후대가 후대를 낳고 후대가 후대를 낳고 끝까지 남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후대를 렘넌트라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남은 자예요. 끝까지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자. 이게 이제 이 교회 역사의 주역들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끝까지 언약 붙잡고 남아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는 전부 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것이죠. 중세시대에 약 1000년 가까이 복음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정권으로 교황이 또 뭐 대주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완전히 정치하면서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한때는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마녀 사냥이라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대다가 화해시켰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자들을 붙잡아서 이제 화해시켰던 거죠. 중세시대는 말 그대로 복음도 뭐 하나님도 없어요, 사실. 말은 하나님이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때를 기다리며 이제 이 생명 붙잡고 신앙 지키는 그런 사람을 남은 자 렘넌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어온 것이 더 나아가서 창세 3장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그렇게 포로 시대가 되고 노예 시대가 됐는데도 그 속에서 끝까지 숨어서 또 하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이제 언약 붙잡고 이어왔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남은 자와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 남은 자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사의 뿌리고 성경의 뿌리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지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7명의 렘넌트면 남은 자가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석국이 되고 나라 없는 근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끝까지 이제 언약 붙잡고 생명을 이어온 사람들. 이 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의 의정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다, 렘넌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의 신앙은 이제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꽃은 누리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데 누리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누려져야 진짜 그때부터 편안하고 말도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믿습니다 해놓고 뭐 누린다? 그건 나한테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의 결론은 누리는 거예요, 누려. 누린다면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누리지 못하면 마음대로 못 쓰죠. 이런 사람은 돈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누림의 진짜는 자유함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신앙 세 가지 누린 첫째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누릴 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면 돼요, 복음이. 복음을 알고 달고 있잖아요. 누리지 못한다 아직 복음 된 게 아니죠.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은 늘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도 수용,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그 자체가 괜찮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그게 복음을 이제 누리는 진짜 각인뿔 체질된 사람이죠. 또 바꿔 말하면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의 가치라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다 버릴 만큼 다 배설물 여길 만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복음에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걸어버린 거죠.
이거 이제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 하나로, 복음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한 자예요. 끝까지 복음으로 하는 사람이죠. 다른 것까지 지속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죠. 복음이니까. 여러분, 복음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만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때는 굉장히 교회 전도도 나가고 막 열심히 하고 대단했죠. 우리 교회가 한때는 그랬거든요. 대단했어요. 고향 시절에도 다락방 운동을 제일 초창기에 제대로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탕이 안 되니까 다 떼야 되니까 닫아져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갈등 오고 시험 당하고 그러면 나가버리고 그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쁘다 좋단 말이야. 복음이 그만큼 이제 뿌리내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복음이 받쳐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핑이 되고 저핑이 되고 이제 갈등되기 다 결국은 나가버리고 옮겨버리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 나도 똑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 와버리면 또 무너지게 됩니다. 늘 유목사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결정의 순간 자기 딱 문제가 오고 돈 문제가 딱 와버리면 다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오고 돈 문제가 와버리면. 그래서 자기가 관계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그 이기만 힘이 안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방법한 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입으로는 맞는데 생각은 맞는데 내 체질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고 돈하고 관계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이거 이길 만큼 힘이 없구나. 여러분 복음이 더 큽니까? 돈이 더 큽니까? 물어보란 만나죠. 그런데도 돈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대잖아요. 누가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속는 거예요. 두 번 속아. 내가 지금 복음이 아직 안 됐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지 않고 자꾸 이제 그때부터 나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합리화시킬 거를 찾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이중으로 속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이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공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될 만큼 제가 믿음이었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었고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음이 내가 안 됐습니다. 복음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 핑계대기 바쁘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핑계대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지금 한참 잘 크고 있는데 그러면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핑계대지 않냐고 그대로 묵묵히 하느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핑계 갖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있다면 내가 복음이 안 돼서 내가 그리스도 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렘넌트다 그 말. 그러니까 렘넌트 끝까지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렘넌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 이게 하나님의 것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성경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족하냐,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냐라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 축복서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시공초월한 거예요. 자꾸 이것을 누려져야 됩니다. 138 생각하시면서 그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도록.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당연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이 나아가서 2, 3주 살릴 만큼 빛의 경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절대조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것은요 그때 순간적으로 답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답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절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거 맛보려고 그거 체험하려고만 몸부림치죠.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음식도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보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지죠. 성취감.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을 만족이 되는구나. 근데 그 말은 순간적으로 맞지만 다음에는 금방 그게 없어버립니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리죠. 항상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이 몇 시간 가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 것으로. 순간적인 어떤 행복,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쾌감 이것 때문에. 이게 사단이 도구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마약도 순간적으로 쾌락이 온다잖아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중독된 사람은 가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이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잠깐 말했습니다만 위기는 기회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해답이다.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는 거지. 참는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억지 참는 거지.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에만 진정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것에만 진정한 우리의 답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을 몰라요. 정말입니다. 뭐 볼 이유가 없지. 되면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깨닫지. 그것도 깨달아도 깊이 깨닫지 못해요. 왜?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금방 또 기도가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 억지로 깡다고 하나님 계획이 참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인지 알아도 못 참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 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걸 이길 수 힘을 주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힘을 받아야 그걸 이겨내는 거지, 참아내는 거지. 어떻게 참습니까? 오늘 나이도 잠깐 말해서 250년 동안 초대교회가 왕이 로마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잡들이라고 잡아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복음 막 확산됐어요. 계속.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확산됐다니까. 여러분 25년 동안 250년 동안 이 왕이 죽으면 또 없어질까 싶으면 또 그 왕은 더 심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늘 소통하고 있었다는 소통.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얼마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느냐. 심지어는 핍박이 잡혀가지고 죽는데도 찬송이 나오고 죽는데도 기도가 나올 만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시공을 초월한 증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25시의 응답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빛 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돌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빛성인데 무슨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영안으로 볼 때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혀 스데반은 그게 육신적으로 아픔이 왔겠지만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죽는 게 아니라 잔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의 것을 누린 사람이 이제 렘넌트라는 거죠. 렘넌트의 신앙.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것으로는요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다 그건 순간적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빠지면 또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계속 나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만 하면 섭섭하고요.
나를 계속 도와줬던 사람이 안 도와주면 이제 섭섭합니다. 왜 그거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전사 때 사실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그때 우리 두 아이들 아주 어릴 때고 2살, 4살인가 됐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저 신학대원 오크힐 쪽에 광란학과에 가려면 김포에서 말이죠. 그때 다 끝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나온 사례가 교통비도 안 돼서 교통비도. 그건 두 아이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그런 이제 근데 그래도 알고 우리 교인들이 전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도 이제 말하면 고맙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려우니까 기대가 되지. 솔직히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소식이 없어. 그러면 내 자신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내가 또 그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본인 그분은 진짜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마음이 제가 도와드려서 학비를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그때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니까.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또 인간 바라봤구나, 사람 바라봤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때 회개하고. 근데 또 어려우면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면 또 의지하게 되더라요. 근데 일부러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 준 게 아니고 당신도 말을 해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사 기도 다니면서 저 여의도 성공학교 있잖아요. 집사람 둘이 거기 밤에 애들 채워놓고 이제 그 저녁에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한 번은 거기서 뭐 선교 막 설교하면서 선교비 작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분도 도했죠.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 어려워도 선교비 좀 해야지. 그래서 선교비를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감동이 왔어요. 그래, 어려워도 선교비 해야지. 이제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분들도 그러지 않겠냐 싶어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동이 왔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 당장 돼도 그걸 끝내면 그 후에 하나님의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그래야 그 앞에 인간의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그렇다고 말이죠. 세 번째로는 렘넌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위드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다 같이 우리와 함께 누리는 것이고, 이제 원네스는 전체가 다 함께 이제 누리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하나 된단 말인데 이것으로 하나 되는 거죠. 이걸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달아보거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저분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이제 원네스예요. 그렇죠. 나와도 함께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지. 그렇지. 나만 함께 하고 저분 아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분이 뭘 뿐이지 나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미 저 북한에도 지금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야.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안 믿으면, 모르면 안 믿는 거죠. 함께 하는 거 안 믿어지는데 뭐. 근데 렘넌트는 그랬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4시, 25시로 영원으로. 24시 임마누엘을 누린 거죠. 24시 이들을 누린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감옥에서도 또 노예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요. 그걸 믿으니까 원망이 없잖아요. 그분에게도 함께 하는데 보디발 부인에게도 또 바로왕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는데 뭐 원망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바로왕이 아무리 당시 애굽 왕인데 그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그 앞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24시가 된다면 어떤 문제 안 되죠. 그러면 25시 응답이 올 것이고 영원한 증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을 늘 기도해야 돼. 오늘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함께, 우리 회사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지만 그에도 하나님이 함께, 내가 하고 있는 일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이것이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야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짓 해도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라 한들 대통령이라 한들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아무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한들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그 미사일로 하나님을 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믿어져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것이죠.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거기다 사탄 나라에 속했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너 때문에 능가하는 거죠.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위드 임마누엘 알면요, 세상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이었습니다. 우리 안타까우면 너무 환경과 조건에 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려. 죄지고 하나님이 없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 놓고 안타까움으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당연한 것으로. 이게 제일 안다. 그 주의를 지켜라, 예배 참석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이것이 정말로 내 믿음이 없어서 정말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 복음 주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예 기도 자체를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뭐 이번에 누구 결혼식인데 뭐 이번에 뭐 때문에 이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꼭 참석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조금도 어떤 도전의식과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지 무조건 주일 지켜라 예배 참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참석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참석해도 문제고 많으면 더 문제고 그런 신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은 모르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범죄한 자리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늘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안 믿어지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것이다. 그것도 정말 나의 것이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가 각인 뿌리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늘 깨닫도록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니까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꼭 누린다 그 말은 아니지만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럴까? 그럼 다시 기도하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 함께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하나님 그런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해야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아픔이 단순히 아프다는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저의 기도를 시키는 것 같다고 자꾸. 그래서 감사하죠. 더 깊이 좀 더 깊이 있는 기도, 늘 기도를 놓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 그 표현 안 되지만 늘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맛을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유목사님이 기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눕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제 깨달아지는. 뭐 노동이 아주 힘든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나면 편안해지 일단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소망이 딱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맡겨줘요. 근데 어떤 기도에도 이건 안 됩니다. 이제 그러잖아. 근데 그까지도 맡길 때가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 줘야 돼. 그 유목사님이 옛날에 교회를, 목회를 정할 때 저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10월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0월은 못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이거만큼 안 됩니다. 그다가도 이제 이렇게 은혜가 주면 그까지도 포기되고 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구나. 내 마음은 그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래 말이야. 하나님 하신다는데 나를 나쁘게 하시겠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더 힘들게 하게 하시겠냐 말이야. 또 힘들게 한다면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포기가 되고 또 평안이 와요. 그러니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오셨고 하나님 계시자고 내 안에 이미 보좌잖아요. 보좌. 이걸 확인만 하면 돼요. 뭐 힘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뭐 애쓸 것도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확인만 하면 이미 와 계신 것을 확인하면 되고 이미 주신 것을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 그만큼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상태는요, 복음 안에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상태가 살아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듭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까. 그거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복음 그만큼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힘써서 그래 기도해야지. 밤마다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근데 그것이 우선은 돼요. 근데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결단할 때는요,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내가 매일 30분씩 기도해야지. 근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10분씩 기도해야지.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10분만이라도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걸로 그냥 기도하는데 10분이라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하면 1분부터 시작, 1분이라도. 그래서 한번 매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정시 집중기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이에요. 말 그대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자도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남은 자들은요, 렘넌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는 내가 이 속에 있으라.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은혜 속에 있고 임마누엘 속에 있고 늘 증인 속에 살아. 증인으로 살아라. 그랬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은혜 속에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 속에 그리고 증인 속에. 여러분이 산 그날까지 증인인 자리에 있기도 바랍니다. 그럼 되고 무슨 증인이냐? 바로 그분 증인,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증인이요. 그럼 돼요. 그렇죠. 내가 신앙에서 잘하니까 나 증인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으니까 문제지 좀 깨어있으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 살림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가 남은 자니까 남은 자가 남는 자로 끝까지 남는 자로 끝까지 남을 자로 그리고 후대에 남길 자로 하자고 남길 자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후대를 내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렘넌트를 남기고 하는 겁니다. 남길 자. 그러면 돼요. 지금까지 렘넌트 그래왔어요. 창세기 3장 지금까지 전부 다 이 네 가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기고 떠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면 돼요. 주님은 그날까지 이 네 가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난 남은 자요. 좀 있으면 남는 자로. 그리고 남을 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길 자로.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렘넌트들로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가면서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도 약속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축복 약속했습니까? 근데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안 되면 복된 땅이 아닙니다. 내가 되면 그 자리가 그야말로 복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군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가 있냐에 따라 그 자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약속했다고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근데 축복이 저주의 땅이었어요. 맨 불에서 시달렸죠. 조금 될 만하니까 이제 마람 나라, 바벨론 맨 시달렸잖아요. 그 포로로 노예로 끌려. 그것은 무슨 복된 땅입니까?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노마로, 나중에 나라 잃은 그야말로 난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600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진짜 참혹했다면 참혹했어. 어떻게 유대인들만 그렇게 나라도 없는데 유대인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막 몰살시키고 참혹하게 말이죠. 사는 사람을 생체 실험하고. 여러분 생체 실험은요. 우리 일본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다가 생체 실험 때 산 사람의 눈을 빼가지고 연구하고 말이죠. 그게 생체 실험이요. 산 사람이 무슨 주사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 보자 그렇게 하고. 죽으면 말고 살면 이게 생체 실험이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들 다 했어요. 그 유태인들에게 했다니까요. 그러고 죽으면 이제 버려버리고. 그것도 몇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을 놓치다 그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 내가 볼 때는 복음과 기도를 놓친 거예요. 날마다 제사 드리고 했지만 그것 갖고는 하나님이 안 통한 거죠. 언약 없는 제사, 언약 없는 예배, 언약 없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이 어린아이들하고 청소년만 랩런트가 여러분이 진짜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좀 나이 든 랩런트, 나이 어린 랩런트 그 차이가 아무것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랩런트랑 후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 오직 복음 가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랩런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랩런트다는 거예요.